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거룩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중심과 자기의 의와 더 나아가 하나님처럼 세상을 주관하는 그 권세를 어떻게요? 갖고 싶은 유혹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 유혹 가운데에 사단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더 나아가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뜻대로 결국에는 사단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실패한 인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만이 바로 인간의 탄생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계획, 그리고 창조한 그 목적과 동기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 첫 달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의 삶의 정체성과 성도의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지만 성도는 그 인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 성도의 길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태어났지? 그래서 왜 태어난 부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민한 이유는 뭡니까? 현실적인 고난의 문제. 현실 속에서 환경이 좋지 않는 환경.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공산주의 안에서 자유가 없는 그곳에서 태어났을까?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 안에서 그 원인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태어난 그 자체가 불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불행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자기의 감정을 해결해 나가고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극복한, 다시 말씀드려서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존재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삶이라고 하는데 그 삶은 뭐예요? 살아가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지 왜 태어났느냐라는 그런적인 그 물음 속에서 고민에 빠지지 말고 진실로 현실적인 문제 안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찾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 목적은 내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안에서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길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성도의 길, 성도의 목적, 성도의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깨닫고 그 길을 찾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왜 고통의 문제를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가? 어떻게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참된 행복은 무엇으로 통해서 시작되는가? 라는 부분 속에서 성도의 입장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지혜를 얻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인간의 부분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의 모습으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첫째는 겉사람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약의 성경을 얘기해서 겉사람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에 대한 개념, 겉사람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겉사람이라는 그 어떤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은혜를 하나님의 주신 그 행복의 길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하면 속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사람. 속사람은 뭐지? 아니, 겉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속에도 있는가?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성경은 이 속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셔서 그 성도의 개념된 그 믿음의 삶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새로운 사람. 그래서 이 새 사람의 그거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새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 속에서. 자, 그래서 사람은 확실하게 구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약간 구분지어 있다는 거예요. 구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육적인 문제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구분지어서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인데 바로 겉사람적인 신앙적인 관점, 속사람적인 이 믿음의 관점, 새 사람적인 어떻게 해요? 신앙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 나가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로 통합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구분지어서 말한 것 뿐이지 이것을 완전하게 분리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성 가운데에 그요? 영, 혼, 그 다음에 어떻게 육, 이 부분들을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모습으로 이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누어서 어떻게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창세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인생의 출발과 우리의 성도의 출발을 찾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여섯째 날 흙을 모아서 흙을 빚어서 자기의 형상으로 어떻게요? 빚으셨다라고 했어요, 사람을. 그리고 빚으신 후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셔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영, 살아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 자연 만물들은 자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셔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가운데의 흙을 취하셔서 바로 인간에게 자기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바로 특별한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그 다음에 흙으로 빚으신 몸. 그래서 생기가 몸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데 여기가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졌어요. 성은 살아있는 영.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는 살아갈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부분을 통해서 영과 혼과 몸으로, 그래서 몸을 하나님의 생기가 훅 불어서서 육체인 이 흙에 통해서 부르는데 이 살아가는 영 자체를 보여 생명인데 이 영을 바로 혼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과 그 다음에 몸과 우리의 혼으로 어떻게 해요?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혼과 몸이 균형이 설정돼서 여기서부터 불안과 평강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인생의 방황한 길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바로 태어나게 하셨어. 그 다음에 성령의 영을 풍망하는 가시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영접하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과 내 혼과 내 몸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영과 혼과 몸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나는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곧 로고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갈 보혜사, 함께할 그 보혜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구분이 창세기부터 사람의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지는데 이 세 가지의 영향이 바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영을 받아서 우리가 성도의 삶, 곧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을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이 모습 속에서 이 세 가지의 성경적인 구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피할 것은 피하고,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결단력과 의지,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의 부분을 짤막하게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겉사람적인 삶 가운데에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속사람적인 그 말씀의 의미 속에서 영적인 나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새 사람의 영적인 그 의미와 그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립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겉사람이라는 그 표현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겉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 안에 매여 있는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에는 포동포동 정말로 아름다운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요? 어느 성장기를 통하여서 이제는 성숙의 단계와 이제 노년의 관계를 통해서 이 몸은 점점점 어떻게요? 굳어져 가게 돼요. 결국에는 흙으로 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겉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한계성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게 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한계.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모든 창조물들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깨닫는 그 영적인 의미의 지혜는 뭐냐면 한계를 아는 자예요. 할렐루야. 나의 한계를 알아야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한적으로 난 능력이 있어. 나 무한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스스로 나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를 알게 하시.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 나이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나이대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그래서 내 나이대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무엇인가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 일에 매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세월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를 말하면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면 기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 복된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몸 자체를 겉사람으로 표현하면서 내 몸은 언젠가는 어떻게? 한계적이다. 그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내 몸을 잘 다스리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바로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대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뭐요? 회심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에게 고하고 내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어떻게 해요? 회개적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풍요로운 삶을 다 누리고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남을 당했어요. 쫓겨남을 당했어요. 우리는 현실적인 모든 문제 안에서, 현실적인 환경 안에서 가장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말씀은 어때요? 내 발의 등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이고 성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겉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내가 세상 것에서 쫓아갔던 것,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고, 말씀을 이 마음에 두고 팔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축복과 영생이라는 그 생명을 예수를 통하여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겉사람의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고, 겉사람의 우리가 마음을 모든 것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내 육신의 연약함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셔서 광야 40년의 역사를 통하여 육체적인 삶을 해결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육체적인 삶을 초월해서 영적인 사람, 속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속사람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말씀으로 속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하십니다. 자, 속사람의 속성은 무엇으로 살아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속사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관찰하고 나아갈 때에 내가 겉사람 쪽으로 치우쳤는가 아니면 속사람 쪽으로 치우쳤는가, 그 경계 안에 있는가 내가 스스로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여지는 삶 가운데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이것은 겉사람의 모습.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선시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력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예배 생활 잘해야지. 이제부터는 내가 하루에 꼭 기도 생활 해야겠다. 이번에는 올해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성전에 가서 내가 기도해야겠지. 그래서 이 속사람께서 이 오는 것을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맺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그런데 생각에서 멈춰버리고 내 마음에서 멈추는 그 이유는 뭐예요? 내 자아가 아직도 겉사람에 치우쳐서 겉사람의 피곤함과 평안함과 이런 것들 치우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마음은 100을 먹었다가 환경에 치여하고 시간과 공간에 치여서 어떻게요? 80% 줄여요. 10가지 할 것을 8가지 하게 되고 8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7가지로 줄이고 자꾸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거. 그래서 겨우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주일 성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전혀 하나님의 어떤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그냥 내가 성도란 존재조차도 드러나지 못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에서 마음은 그냥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은 뭐냐면 처음에 어떻게요? 마침 아이와 같은 그 단계를 통해서 하나씩 성장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늦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죠? 나이 좀 먹고 신앙생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받았을 때는 똑같이 내 나이에 맞는 속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연약한 존재의 아이와 같은 속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말씀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자꾸 성장시켜서 내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을 정도 돼야 돼.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을 어떻게 해요? 좌지우지할 수 있는, 끌어갈 수 있는 자가 돼.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도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이 같은 심령에서 머물러 있으면 생각은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해.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제부터는 11조 해야지. 이제부터는 기도 생활해야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의 겉사람이 아직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감정의 문제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이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눌러버려요. 눌러서 결국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속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처럼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팍 받아들여요. 어떤 고난의 문제를 들어 팍 받아들여.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내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까.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장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속사람은 무엇으로 사냐면 떡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하셔서 처음 신앙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고 20년, 30년, 50년을 믿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속사람이 자꾸 어떻게 해요? 성장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정도. 그 정도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2024년도에 내 속사람을 그동안 단단한 호두과자처럼, 호두처럼 강한 내 겉사람이, 꽉 눌러 있어가지고 내 속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이 겉사람을 깨야 돼요. 깨야 돼요. 깰 수 있는 방법, 또한 씨앗들을 봄에 모종할 때에 그 과정이 있는데 어떤 과정이냐면요. 물에다 따뜻한 물에 씨앗을 담궈요. 그러니까 나락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물을 잔잔하게. 그렇지 않는 것들은 또 땅에다 묻어두면 어떤 습기와 물을 통해서 어떻게요? 이 겉 껍질이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져야만이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담비에 넣었던 성령의 은혜를 자꾸 받아야만이 내가 겉사람의 딱딱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씩 녹아서 내 생각이 들어와서 내 마음의 감정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영원한 생명 씨앗이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게 됐어요. 이런 것처럼 내 속사람은 세상 걸로도는 도저히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성장하도록 내 의지가 어느 편에? 겉사람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편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다.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목적을 살리다.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강하게 믿음의 결단력과 살아갈 때에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이 갈등과 고민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속사람에 내가 물을 줘야 돼. 할렐루야. 속사람의 말씀을 주고 속사람에 물을 줘서 자꾸 어떻게 해요? 성장해 나가요. 속사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겉사람의 즐거움, 어떤 쾌락, 이 모든 것들, 자기가 즐거운 것들, 세상적으로 막 즐거운 것들 많이 하면요. 결국에는 속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가 어떻게 해요? 아이도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감사의 생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치여져 사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럼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의 삶이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할렐루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속사람의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달았어. 올해는 속사람을 잘 성장시키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 사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새 사람. 오늘 보면 에베소서 4장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 새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새 사람. 새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하신 용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십니다. 그 옷은 어떤 의미냐면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 그렇죠? 신분을 말하고 있어요. 신분. 옛날에는 고전 사회를 보면은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다 옷이 다 다양해요. 그렇죠? 옷이 다 다양해요. 색깔, 빨간색, 그 다음에 청색, 색깔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옷의 모양에 따라서 신분이 다 나눠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성도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을 맡겨주신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신분이에요. 할렐루야. 제사장적인 신분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늘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자로, 신실한 자로 서 있는 것. 두 번째는 뭐냐요? 신분? 가르치는 자로 서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선생의 신분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마지막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서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세워지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새 옷을 주셨는데 이것이 뭐냐? 새 사람의 옷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별칭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특별히 성도들 안에서도 바로 겉사람이라는 사람은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속사람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새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 가지의 어떤 이 부분적을 잘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또 판단해서 내가 더욱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목적이 더 우선순위 되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적용되고 이끄시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고 그 진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입는 것도 중요하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깨닫고 그 목적을 우선순위로 우리가 하나씩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덕없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믿음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직장과 사업장에 분명하게 열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겉사람 속에서 속지 말고 겉사람 속에서 지혜를 얻고 속사람 안에서 만족하지 말고 속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